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설교를 많이 하고 저도 자주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자주 할까요? 이해가 되기를 바라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열심히 천국을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신부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뭘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디 조금 멀리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가 교회가 돼서 천국 문을 열면 내 현실이, 내 삶이 뭐가 된다? 천국이 시작되는, 천국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있다. 성경에 천국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있다라는 그런 구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구구철도, 은하철도 타고 가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천국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만약에 그런 나라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천국이 어디 저 멀리 어디 저 은하계 뒤에 어디 숨겨져 있다면 지금 나하고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곳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간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 천국이 뭔 필요가 해요?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좋으면, 하와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비행기 싹시 없어가지고 못 가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운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요. 나라도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관리하느냐, 내 인생도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고,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고, 살다가 보니까 그 짝꿍 만나가지고 오순도순 살고 왼수되고, 그 왜 사랑해가지고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왼수가 돼가지고 끝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내 가정을 내가 통치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 해서, 땅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이 교회의 천국은 창작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나라는 교회에게 열쇠를 맡겨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이 나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성경은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원래 천국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천국 문을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천국 문을 열어 제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창회 가서도 여러분 천국 문을 여시고, 직장에 가서도 천국 문을 여시고, 사업터에서도 천국 문을 여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해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 제치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밀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침노라는 말은 밀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밀고 들어갔으면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을 목격하는 것,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부르죠? 복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천국을 시작합니까? 자, 제가 계속해서 에레미야 3장을 말씀드리잖아요. 에레미야 3장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족속 중에서 한두 명, 또 이 성읍에서 한 명, 이렇게 선택해서 시온으로 불러서, 시온은 어디예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뭘로 양육할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번성한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양육을 하면 생육하고 5단계 과정이 일어나요. 5단계. 첫째는 생육, 둘째는 번성, 셋째는 충만, 넷째는 정복, 다섯째는 통치. 요거는 외우셔요. 생육이 원인이죠. 말씀을 먹으면 자라기 시작하죠.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죠. 생명이 자라서 성장을 하면 번성하기 시작하죠. 생육의 결과가 번성이죠. 이게 번성하면 땅에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다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아브라함 언약에 하나님이 담으셔요. 그래서 네가 너의 자손이 어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그 많아지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나온다고요. 열왕이 나온다.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생육의 최종 목표는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입니다. 혼인. 자, 어제도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요즘은 결혼식이 뭐 유행이 다 그래요. 유행이. 그 사회자도 주례도 없고 그냥 신부 신랑 모여가지고 하객들 모아놓고 우리 예쁘게 살 테니까 박수 쳐주세요. 그게 혼인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뭐 목사님 자녀도 그렇게 혼인을 하기도 하고 장로님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건 뭐 저거 혼인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죠? 혼인이 뭔지 모르고 하잖아요. 알고 하신 분이 있어요. 혼인이 뭔 줄 모르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혼인을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혼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혼인 제도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혼인을 중요하게 해요. 왜 그러냐? 이 혼인이 출산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만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보죠. 그래서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겨요. 불임도 아닌데 애가 안 생겨서 열심히 부부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임신이 덜컹 하고 생겼는데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배가 아파서 못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임신해서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뱃속에 뭐가 들었다? 두 국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백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백성,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자,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생기고 출산을 통해서 세상 백성도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완성이 이제 되면 혼인 제도는 어떻게 돼요? 종결됩니다.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영적 출생이 끝난다는 거죠. 결국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의 출산을 끝내면 천국은 완성이 되고 마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때는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교회 독단으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죠.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누가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스토리예요.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세상 나라는 뭐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해방하는 일을 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그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경건한 자손을 생육할 수 없도록 해방하는 일을 하죠.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불러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바벨론을 신부라고 안 하고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 나라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됐든요,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할까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상징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 이상한 짓을 해서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가정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가 경건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을 하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해방하고 교회가 될 수 없도록 미혹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6장이에요. 한번 창세기 6장으로, 맨 앞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1절 보시면,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번성을 시작해요. 근데 번성을 했는데 몰랐냐 그러면 딸을 출산해요. 야, 이게 이제 음녀의 시작입니다. 뭐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딸만 놓겠어요? 아들도 놓고 딸도 놓는데 사람이 애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세상 백성이에요. 세상 백성이 땅에서 번성을 해서 딸을 출산했다. 이 딸이 이제 음녀를 출산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보고요?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눈이 돌아가죠. 길거리 가다가도 세상의 딸들이 막 걸어가면 눈이 저절로 돌아가죠. 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 성경은 몇 명의 여자를? 한 명이라는데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아요?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 애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최초로 다체제가 합법화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결과, 이렇게 된 결과 3절,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죠. 그래서 분리가 되고 나니까 분리된 결과 사람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넘겨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몸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몸을 만들어서 사람의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살아가요. 바다에도 가면 어마어마한, 정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뭐 용왕신을 섬기는 돌고래 보셨어요? 돌고래가 머리 좋다잖아요. 막 제단을 쌓고 막 거기에다가 돼지 머리 올려놓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영적 기능이 없어 육신적인 기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육신에 따라서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성연애도 하고 성평등도 하자 그러고 간음죄도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아내하고 붙어 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 이런 식이 지금 돼가고 있죠. 지금 유럽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나라 자체가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죠.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좀 우리 냅둬 이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6장 3절에서 이 하나님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결합했던 이것을 6장 3절에서 역방향으로 해체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영적인 기능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흙덩어리로 사람이 된 육신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람은 다시 영이 없는, 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받는 걸 거부해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됐다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내가 남자 여자야 여자 이러고 돌아다니면 거짓말이잖아요. 내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여자가 된다. 홍길동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실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도 이제 출산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만드는데요. 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모여가지고 애를 출산을 하는데 누구를 낳냐 그러면 용사와 명성 있는 자를 출산해요. 훌륭한 그 당시에는 뭐 용사가 최고잖아요. 싸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사와 이름이 있는, 정말 어디 내놓으면 그 이름 다 알 수 있는, 나폴레옹 다 알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명성 있는 자들을 출산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실패해야 좀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출산을 해서 보니까 겉보기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뭐가 있네, 이렇게 성공하네, 그래서 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렇게 출산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만들었어요? 당군이. 당군이. 근데 당군은 누가 만들었어요? 곰이 만들었어요. 곰이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곰으로 시작한 나라가 당군을 낳아가지고 당군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5천만 6천만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세상 나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름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좋은 세상 만들자. 세상 나라도 좋은 세상 만들자. 하나님 나라도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다 뭐 좋은 세상 만들자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 영이 없으면, 영이 떠나고 나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됐다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목욕탕에 들어가요. 그러면 막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이런 정말 이거는 웃기는 풍경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지 못하고 이 나라는 5절에 보니까 뭐만 가득하더라.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 뭐만 가득해요? 죄악만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하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걸 직접 우리 주변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세상 나라를 따라가면 결국 어찌 된다고요? 멸망한다.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세상 사람을 쫓아가서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서, 진리를 따라 쫓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천국 저 어디 먼데 가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진짜 신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창조 명령을 따라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뭘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일마다 했던 설교에 또 해요. 왜 하냐? 이 말씀으로 계속 먹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 전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사단이. 상식적으로는 사단인데 제가 보기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셔요. 길게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가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 총신에서 공부할 때에 설교는 20분만 해라. 설교와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20분 넘어가면 집중을 못하니까 20분 넘어가는 설교는 하지 말아요. 드라마는 몇 분씩 하죠?
1시간. 끄떡 없어요. 집중 다 잘해요. 1시간 동안 드라마 보는데 사단의 얘기예요. 사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푹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걸 아주 쉽고, 원래는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지만 철학자들도 이걸 뭐 연구해낼 수가 없는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쉽게 그냥 아무나 농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예수님이 쉽게 이 갈등 구조를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장 18절로 23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일컬어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씨가 뭘까요? 씨가 무슨 말씀이죠? 자, 19절에 성경은 답을 다 써놨어요, 옆에.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면 답이 보여요. 그죠? 자, 천국은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19절에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19절에 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이제 뿌려지면 들을 수 있겠죠. 듣고 깨달지 못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달지 못하면 그 씨앗을, 천국 말씀인 씨앗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사단이죠. 왜 빼앗아 가느냐? 밭이 아닌 길에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길은 주인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길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길이 나 있는 사람. 마음에 길이 나 있어가지고 아무나 그 마음에 들락거려요. 아무 말이나 들어와요. 아무 말이나. 그래서 그냥 길이 나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스크래치를 확 내죠. 그 말 듣고 그냥 혼자 자지라. 길이 나 있어가지고, 마음에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들어와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 들어오면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다 받아들여서 혼자서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이제 추석이 가까우는데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데 이제 갔다 오면 난리 나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고요? 마음의 길을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천국 말씀은 들어도 못 깨닫고 그냥 빼앗기고 그러는데 그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단도 내 마음에 들락거리고 음료도 들락거리고 주인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뭐 천국이 아니고 망국을 이야기해도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천국은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을 할 수 없다. 천국 말씀이 뿌려져도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80년 다녀도, 예수를 80년 믿었어도 천국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천국, 그거는 죽어서 가는 거고,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 내 가정, 내 삶, 내 기업, 내 일터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천국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밀쳐놓고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기업이 뭐예요? 내가 일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상으로 주신다. 나라를 상으로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꿈을,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돌밭이 나옵니다.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근데 돌밭도 밭은 밭이죠. 돌이 많아서 문제지. 근데 이 밭은 정상적인 밭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일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일시 천국을 경험하는데 마음에 돌로 가득해서 이 길스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 뭘 것 같아요? 마음의 돌. 고집이죠, 고집. 왕고집. 그래서 뭐 최 씨는 최씨 고집이 있고, 이 씨는 이씨 고집이 있다 그러고, 김 씨는 김씨 고집이 있다. 다 고집이 있대요. 이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좋게 이야기하면 주관이 너무 뚜렷해. 생각이 너무 뚜렷해요. 내 생각이 다야. 내가 최고야. 내가 다 맞는 거야. 다른 생각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 스가랴 7장 12절, 스가랴 7장 12절에서 보면 이런 마음을 금광석이라 그래요. 금광석. 자, 이 사람은 천국에 관한 호기심은 약간 있습니다. 아주 맹탕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천국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거나 순종하거나 깨닫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내비가 나와가지고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다 하잖아요. 고집 센 사람이, 돌밭인 사람은 내비가 직진하는데 뭔 소리야, 우회전이 빨라. 그래가지고 내비하고 싸워요, 가다가. 그래서 이 길로 가니까 내가 더 빨랐지. 자기가 직진했으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간 길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동시 출발하면 모를까, 자기가 내비 안 따라가가지고 도착시간에, 와, 내가 가자는 대로 가니까 훨씬 빨리 도착했네. 혼자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내비가 가자는 대로 갔으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내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 보니까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 밭이 있죠. 요 밭은요, 관리를 하지 않는 밭이죠. 다듬지 않는 밭. 그러니까 가시가 나는 거죠. 자, 말씀으로 관리를 하고 다듬어야 하는데 관리 부재인 밭이죠. 그래서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잡초, 가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세상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같이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노후가 막 60 넘어가면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막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설교했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이 막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서 천국 열매를 못 맺죠. 그 다음 고난, 막 힘든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건강이 망가지면 어쩌나, 또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어쩌나. 그래서 염려를 뭐처럼 지고 산다. 십자가 지고 가듯이 지고 산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지 누가 염려를 지고 댕기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의 보따리를 가득히 지고, 십자가는 질 수가 없죠. 염려 보따리를 가득히 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죠.
물질과 관련된 욕심이 참 많죠.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요, 주식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래서 막 그분하고 얘기 어떻게 놀러 가면 그 정권회사의 실무팀이 내한테 상담받으러 왔다 갔대. 정권회사에서. 그 자기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가면 핸드폰만 보고 다녀요. 핸드폰만.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러다가 은퇴할 때쯤 자기 교회를 홀라당 팔아먹고 목포로 도망갔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코로나 얼마 전에 왔다가 아빠 어디 커피숍이 좋은 데 있다고 나오라 그래서 갔어요. 집사람하고 막 우리 애들하고 커피숍에 있다고 나오래 그래서 갔는데요, 그 팔아먹고 간 그 교회가 커피숍으로 딱 변신해가지고, 커피숍 사장님이 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시지? 그 많은 서울의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커피숍 중에서 하필이면 팔아먹고 간, 예전에 그거 시찰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했던 그 자리에 커피를 팔고 있다. 참 슬프더라고요. 이 재물의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 하나도 넘어뜨리는 건 뭐 장난이죠. 재물이. 그냥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가시와 잡초가 무성한 밭에는 천국 말씀이 떨어져 받자입니다. 떨어지면 가시와 함께 싹을 틔우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결실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가시를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게 가시예요. 가시 그거 키우지 마세요. 왜 그게 관심 가지고 그거 자꾸 크라고 막 찔리면서 자기 마음이 찔려서 아프면서도 계속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키우고 있죠. 잡초 키우지 마세요. 온갖 얘기 들어가지고 잡초가 막 자란, 오늘 오신 김에 뽑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뽑힐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천국 말씀 들어봤자 들을 때뿐이다는 거예요. 오늘 듣고 나서 너무 설교 은혜 받아서 좋았어. 그게 끝이에요.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이 더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뭘 봐요? 뉴스 보죠. 뉴스. 딱 눈 뜨면 잠에서 깼다 하면 성경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TV 리모컨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딱 눈 뜨자마자 TV 봐요. 켜죠. 그러면 뭐 나와요? 드라마 나옵니까? 아니죠. 뉴스 나오죠. 뉴스 봅니다. 아침 새벽 6시에 했던 뉴스가 8시에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뉴스는 똑같이 말해요. 그 다음에 11시하고 12시하고 1시하고 2시하고 3시하고 밤 9시, 10시, 11시 마감 뉴스까지 아침에 했던 그 뉴스를 계속 해야 됩니다. 글자 안 바꾸고 해요. 글자 안 바꾸고. 그러면 뭐 KBS, MBC, SBS 또 다 돌아가면서 다 봐요. 똑같은 뉴스를. 그래서 치매 환자도 기억할 만큼 왼종일 뉴스만 보고 앉았습니다. 오늘 요 설교를 딱 이제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리모컨 잡고 TV 딱 켜려고 하면 오늘 요 말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름 다 알아요. 와,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뉴스에 나오니까 이름 다 알죠. 장관들 이름 다 알아요. 국방부 장관이 누구죠? 국방부 장관. 이 성경을 많이 보니까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쪽팔려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 한 절도 읽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줄기장창 세상 뉴스만 봐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뉴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앞에 우리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저 죽일 놈 살릴 놈 또 다 해요. 관심이 많아요. 연예인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고. 그런데 뭐만 모른다? 성경만 모른다. 성경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더라? 이삭의 아내가 모르죠. 성경을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수십 년 목회를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구절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이 성경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 다 이해하고 있거나 아예 성경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에 빨간 칠이나 하고 앉았고 성경책에 제발 빨간 칠 좀 그만하세요. 왜 그따가 빨간 칠을 해놔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제 성경은 아무 줄을 안 칩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걸 열심히 줄을 쳤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3절 보니까 좋은 밭이 나와요. 좋은 땅.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하는 밭이에요? 천국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자, 좋은 밭은 마음이 곱거나 그 심성이 착하거나 그런 사람의 밭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천국 말씀은 열매를 결실하는데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거요. 자, 좋은 땅은 천국의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천자만 이야기해도 눈이 커지고 잠이 확 달아나고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관심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관심 가지라고 계속해서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저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시작되는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관리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어야 뭘 맺을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이란 23절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이다. 깨달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착한 사람, 성품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충분히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뭘 결실한다는 거죠.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한다는 거죠. 자, 천국 말씀을 뿌리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 감? 천국 말씀을 뿌리면 무슨 열매가 맺히죠? 성경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쉽게. 사과를 뿌리면 무슨 열매가 맺죠? 천국 말씀을 뿌리면? 당연히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결실하는 씨앗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돼요. 천국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 양육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번성하여서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1당 100, 1당 60, 1당 30은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 가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갑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잖아요. 힘든 세상 빨리 벗어나서 좀 좋은 세상 가자, 이런 소망 얘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때가 돼야 죽습니다. 죽을래 해도 안 죽더라고요. 때가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막 고민, 그 죽는 거, 제 아는 분은 계속 만날 때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오래 살릴 수는 없는데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까? 내가 물어봐요. 아, 죽는 걸 왜 그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죽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는 걸 걱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당장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천국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4절 신약 성경입니다. 자,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합니다. 말씀이 자라요. 막 왕성해지니까 흥황하여 뭐가 더해졌다 그래요. 뭐가 더해졌다, 증가했다는 뜻이죠. 뭐가요? 뭐가 증가한 거예요? 말씀이 막 흥황하고 자라니까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졌다는 뜻, 증가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역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뭘 얻었어요? 말씀이 흥황하여서 뭘 얻었습니까? 세력이 뭐예요? 힘, 통치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출산하니까 그걸 이제 통치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6장 7절 왕성해지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의 수가 늘어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왕성해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둘을 택해서 번성하게 된다. 우리 예레미야 3장에서 보셨잖아요. 자, 오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말씀이 흥황해지면 제자 수가 증가하는 이 놀라운 이 천국 말씀의 열매들이 최소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래서 천국을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